오늘은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 사람이 적진을 돌파해 지나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오늘 읽은 역대상 11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읍을 정하고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나라를 이제 견고히 세운 다음에 지나간 날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거둔 장수들, 장관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그분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고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의 용사는 그 많은 군대들 중에 장군이 30명이 있었는데 그 30명 중에 탁월한 대장수가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요압, 야소부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3명의 대장수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적에, 아둘람굴이 베들레헴의 앞에 있는 광야에 있는 산이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블레셋 사람이 점령했어요. 점령하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에 빼앗긴 베들레헴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굴에서 숨어 있는데, 아둘람 굴은 높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이 이제 아마 물이 다 떨어진 것 같아. 목이 마르니까 그 성을 바라보면서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안에 있는 그 우물에서 물 한 그릇 떠올 수 있으면 얼마나 시원할까. 아마 혼잣말로 했을 거예요. 혼잣말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 거죠. 목이 가래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저 베들레헴을 빨리 회복해야 될 텐데 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을 회복하는 그날은 내가 그 시원한 물을 원 없이 마실 수 있을 거야 하는 뜻으로 말한 것이지, 사실은 누가 가서 물 떠와 하고 명령한 건 아닙니다. 혼잣말 말한 것이지만 그 말을 들은 세 장수들, 대장수들은 늘 다윗 왕 옆에 있었으니까요. 세 장수들이 용수철같이 튀어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칼만 들고 적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산 위에서 그 르바임 골짜기거든요. 그 골짜기에는 적진이, 다윗을 잡으려고 적진이 뺑 포위해 있는데, 그 적진을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에 가서 어떻게 물을 떠오겠습니까? 가다가 죽지 않겠어요? 돌파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가다가 만약 상처를 입거나 포로가 되거나 죽으면 세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괴멸될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위기 중에도 신실하지 못해서, 말을 좀 참지를 못해서 그냥 말을 툭 내뱉어가지고 왜 장수들을 다 죽이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다윗의 실수로 이스라엘은 아예 베들레헴을 회수하는 것커녕 베들레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망하게 생겼구나. 아주 위기를 당하게 된 거죠. 우리도 때때로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판단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해서 위기를 당할 때가 있고, 또는 우리 환경이 나쁘고 더 이상 나쁠 수 없도록 나빠져서 이제는 피할 길도 없고 도망갈 문도 남아있지 않은 아주 곤고한 환경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위기를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위기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런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세 장수들은 어찌 그렇게 갑자기 그냥 용수철같이 튀어나갔을까? 우리가 물을 떠올까요? 물어보든지.
아니면 물을 떠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전을 좀 짜고 깜깜한 밤중에 몰래 가든지, 그 대낮에 그냥 셋이서 칼만 하나씩 들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으니 아무래도 길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수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마자 바로 그냥 그 명령에 성공 실패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8절, 돌파하고 지나가서 우물에 도달하고 물을 한 통 퍼서 되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상처도 입지 않고 죽지도 아니하고 그 길을 다시 되돌아왔다 그럽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수백 수천의 적군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길을 돌파했고 어떻게 헤쳐나갔고 그 창과 칼을 어떻게 피했을까? 잠깐 되돌이켜 보면요, 원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용술절같이 튀어가 순종하는 사람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예를 들면 보세요. 다윗은 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자기는 아직 군인간 나이도 되지 않아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적진 앞에 서 있고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동 주시는데 이 길까지일까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그냥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기억하시죠? 다윗과 골리앗. 또 그 사울이 말이죠. 훗날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를 풀고 쫓아다니는데 한 번은 다윗의 일행들이 쫓겨다니다가 만약에 자기 동족을 쫓겨다니다 동족들이 공고함을 당한다고 해서 그들을 도왔다가는 큰일 날 텐데, 그일라 지방을 지나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어떡할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가 쫓아가서 그들을 끌어내라. 밤중에 한 주먹밖에 안 되는 다윗의 군대가 쫓아가가지고 블레셋 군사에게서 기습작전으로 싸워서 그일라 사람들을 다 끌어내고, 그리고 짐승들도 다 되돌이켜 오고 그일라 지방에 되돌이켜 놓고서는 또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에게 잡히면 죽으니까 또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울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원수가 죽은 건데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비록 적군에게 처참하게 죽어서, 그래서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장사 지내드리고 그리고 왕에게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이 옳겠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사울과 요나단을 정성껏 장사 지내주고 진실로 마음으로 슬퍼하고 애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과 함께 살았던 다윗의 장수들, 아둘람굴에서 한 10년 정도 같이 살았거든요. 도망 다니기를 한 10년 살았습니다. 그 아둘람굴이 신앙 공동체야.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죠.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을 그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 순종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위기를 돌파하게 해주시는지 그들이 다 본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거죠. 그런데요, 순종하는 믿음이 축복인 것은
순종 자체도 축복이지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이 돼. 믿음의 축복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으로 왕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던 사람들은 왕이 명령하면 그냥 순종했습니다. 전쟁을 수십 번 수백 번 했는데 왕이 돌격하면 이길지 질지 죽을지 살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개시 그러면 자기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전쟁을 개시한다고 하니까 그냥 앞장서서 싸워 나갔을 뿐입니다. 그럼 그 많은 화살들, 그 많은 창들, 휙휙 날아다니는 창들이 사람을 구분합니까? 화살은 아무나 찌르고 창은 아무나 죽입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피하게 하시고 그 창을 막아주신 분은 하나님이 방패되셔서 순종하는 사람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성에 들어가서, 베들레헴이 원래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향을 탈취하고 싶기도 하거니와 그 시원한 물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회가 돼서 저 성을 회복하면 실컷 그 물을 마시고 싶다고 그냥 탄식하여 한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새 장수는 뛰어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물을 떠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물 가져온 것도 축복이에요. 기적이에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어디 있느냐면요, 물을 한 잔 가서 왕이 갖고 왔어요. 그런데요, 백성들은 산 위에서 다 봤거든. 다 봤습니다. 3명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서 막아주시고 적들을, 길을 가로막는 적들을 해치고 나가서 성을 뛰어넘어서 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었는지 다 알아.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가 충만해. 3명으로도 적들을 저렇게 무너뜨렸다고 하면, 적들을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우리가 함께 가면 완전히 승리한다. 뒤집어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벌벌 떨게 된 거예요. 3명도 우리가 못 잡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으랴. 더군다나 물을 떠왔잖아요. 얼마나 목말리겠어요. 물 한 통으로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잡수실까? 대왕은 먹으셔야 되고 대장수들은 잡수셔야 되고 다 계산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 왕은 이 물을, 하나님, 이 피와 같은 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 말한 것인데, 나는 갈망으로 한 말인데 이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장군의 명령으로 듣고 그냥 생명 바쳐서 떠온 물 내가 어찌 마시리까?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이 피를 드립니다. 피와 같은 생명을 드립니다 하고 쏟아부었습니다. 그를 본 백성들은 모두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왕은 왕의 생명보다, 대장수의 생명보다 우리를 결코 약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를 지켜내 주실 분은 우리의 왕 다윗이시다. 물 한 모금 안 마신다고 쓰러지지 않는다. 무기가 없다고 패배하지 않는다.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돌파하게 하셔서 마침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사기가 100배 하니까 무적이야, 무적. 그 앞에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이미 승리한 것이요, 실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베들레헴을 탈취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동에 순종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약하잖아요.
저 하나 생명을 지켜낼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어. 잠시라도 돌보지 않으면 그냥 죽어. 갓난아이가. 그런데 이 갓난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안전합니다. 왜 안전합니까? 부모가 책임져 주니까. 전적으로 책임져 줍니다. 밤에 숨소리만 좀 이상해도 엄마는 벌떡 깨서 아이를 돌봅니다. 아이가 울면 12번이라도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이가 귀찮게 한다고 미워하는 엄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귀찮게는 하는데 한없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는 100% 자기 생명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면 하나님이 100% 책임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등 돌리고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조금 크면 그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듣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도 거역합니다. 주는 거 없이 미워.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세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갔다가 회개하고 그냥 땅을 치고 고통당하고 들어올 때까지 그냥 잠깐 놔둡니다. 잠깐 놔둬.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다 그러면 그냥 놔둡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 다음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평생 동안 순종하고 살았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죽음과도 같은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한 모세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다윗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인데 신명기 요약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을 것이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내 길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줄 것이다. 기억해라. 40년 광야 생활에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것이다. 순종하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책임지고 복 주신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고도 꼭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거라 하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파케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한 선교사님이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느 날 심한 복통에 걸렸는데 의사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필이면 그달은 선교비가 끊어져가지고 선교비가 안 와가지고 생활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근데 배는 아프고 죽겠는데 먹을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조차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너 양식이 얼마나 있느냐? 양식이요? 한 주먹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한 달을 삽니까? 얘야, 한 달을 그 양식 가지고 버티거라. 하나님이 믿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나를 사용하시는가? 별별 의심이 다 드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다음 달에는 선교비가 도착하겠지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보리죽을 30등분을 해서 하루에 요만큼씩만 죽을 끓여서 먹기로 하고 그냥 생존만 하는 거예요. 죽지만 않게 생존만 하게 요만큼씩만 죽을 끓여서
미움으로 먹고 30일을 버텨냈답니다. 그리고 30일이 되니까 정말 생활비가, 성교비가 도착하기도 하고, 그때쯤 되니까 속도 좀 편안해지고, 그래서 음식도 먹고 회복하고 선교 일을 감당하다가 안식년이 돼서 본국으로 귀환했답니다. 본국으로 귀환해서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선교 보고가 다 끝나고 한 성도가 가까이 오더니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나는 의사예요. 내과 의사입니다. 그런 심한 소화장애 질병에는 겨우 생존할 만큼의 작은 보리죽으로 미음을 끓여서 30일 동안을 지나가면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인데, 그때 만약 양식이 있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모르고 한 일이에요. 모르고 한 일이고, 그냥 하나님의 감동에, 다른 길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한 일인데, 그 일이 달리 하면 순종 안 했을 거예요. 양식이 많은데 보리죽 요만큼씩 먹으라고 하면 먹겠어요? 그냥 환경도 그러고 하나님이 감동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지키고 사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도 갖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선교지에서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지치지 아니할 충만한 성령의 체험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장애물도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적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 그 곁에 똑같은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어려운 장애물도 함께 돌파하게 하시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넉넉하게 넘어가게 합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곁에 신실한 사람을 두는 걸 보세요. 바나바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소에 사는 바울을 보내는 걸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혼자 못하거든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는 걸 보세요.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고, 그런 그 동역자들의 신실한 도움을 통하여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을 완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이 막혔을 때는 길을 열어주시고, 공격받을 적에는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큰 믿음을 갖게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4대 담임 목사 청빙 절차에 들어가기로 지난주에 광고하였습니다. 이 4부 예배 때는 제가 설교하지 못해서 여러분과 직접 말씀하지 못하였습니다. 웬일인가 하시겠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하시고 아마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게 감동해 주셔서 내가 감당할 일은 여기까지다. 코로나가 끝나고 회복되어질 때까지 내가 릴레이를 잘 감당하고 최선으로 감당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주자가 새롭게 더 힘있게 달려갔도록 바톤을 넘기고 너는 트랙에서 빠져주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금주서부터 진행합니다.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일찍이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탁월한 목사를 전국에서 찾아가지고 하나 뽑아올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세상의 곳곳에 여러 특성을 갖고 여러 장점을 가진 목회자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 볼 때 존귀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사람, 예비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청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는 것을 목사를 뽑는다, 선출한다고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채용한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목사님을 청빙한다. 계신 분을 모셔온다는 뜻이에요. 청빙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꼭 맞는 분을 하나님께서 신실한 충성스러운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청빙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 교회는 이전엔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 지난날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역들의 열매를 또다시 새로운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희망이 가득하고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소망 중에 감당하시고 순종하는 중에 감당하세요. 이걸 뭘 보면 또 예를 알 수 있느냐면요, 초대교회가 좋은 본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 12제자였는데 가룟 유다가 죽어가지고 11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수 12제자의 수를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 반열에 우리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도 바쁜데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누군가 해야 될 텐데 교회 대표로 섬김의 일꾼들을 세워야 될 텐데 누구를 세우면 좋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직무를 감당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아 12제자의 하나로 채우고 전 교인이 모여서 함께 투표하여서 7명의 제자를 뽑아서 7명의 집사님을 뽑아서 안수하여 교회의 첫 번째 직분자 봉사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믿는 자가 심히 많아졌다고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 심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난점을 돌파케 하셨다. 길을 인도하셨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요,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제비를 뽑기도 하고 투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우리도 그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사적인 욕심을 따라서 무슨 일을 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감동 따라 행하면 어려운 일도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일꾼을 목사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에 더하여 새로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때로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목마를 때가 있고 또 때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새 장수들처럼 아둘람 굴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위험한 때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길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길을 찾기 어려울 때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경은 길이 있다, 오직 하나다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즉각 용수철처럼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전염됩니다. 그냥 계승됩니다. 그냥 옮겨집니다. 다윗과 그와 동행했던 장수들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순종하는 아브라함. 이삭이 순종하는 사람이죠. 얼마나 순종하면 아버지가 산채로 제사 드린다는데 그냥 순종하겠어요. 이삭이 순종하고 그 아들 야곱 곧 이스라엘 순종하고 이스라엘 온 민족이 순종하여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 번째로는 그 곁에 세운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의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문제를 당하면 돌파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면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들 적에는 위로가 되어주는 신실한 사람을 곁에 두어서 결코 패배치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문제라고 하면 해답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힌 것이 문제라고 하면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에 내가 그 자리에 도착하면 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굳건해진 나라를 세운 것은 다윗의 힘도 아니요, 재주도 아니요, 능력도 아닙니다. 그냥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도 하나같이 닮아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듯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 그게 축복이야. 하나님께서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표시로 오늘 하나님 앞에 한 가지씩 다짐하고 돌아가십시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의 표시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예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한자에 예.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예.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봉사하자고 하면 예. 나 시간 없다고, 나 힘이 없다고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예. 전도하다가 하자고 하면 예. 예 하면 됩니다. 오늘 총회 선교주일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혼자 못하는 더 큰 선교들을 전국 교회가 합쳐가지고 힘도 모으고 정성도 모으고 헌금도 모아서 하자는 것인데, 예를 들면 군선교, 인권선교, 환경선교, 이주민 선교, 해외 선교, 혼자 못하는 것들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는데 거기다 해외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해외 선교사님들을 지금 본국으로 선교지로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나오지도 못해서 10 중에 9은 코로나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 중에서 국내에 귀환하지 못한 선교사님이 여러 분 계세요. 전원이 코로나 걸렸습니다. 다 코로나 걸렸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가능할 것 같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이해하면 됩니다. 기도하거라 감동 주시면 기도하면 됩니다. 혹 헌금하도록 감동 주시면 헌금하면 됩니다. 혹 나로 하여금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는 생각해보면 못 이길 것 같아. 돌파 못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문제는 100가지라도 해답은 한 가지예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길 열으세요.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해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아멘하여, 즉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하면, 순종하면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우리 길에는 길이 되고 방패가 되고 돌파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승리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주와 함께 주를 따라서 큰 믿음을 갖는 승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성취함을 얻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위기를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절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예하는 신앙과 인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등 돌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성적으로 거역하는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주셨으니 순종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돌파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새로운 길, 은혜의 길,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 제4대 담임 목사를 모시는 일에는 더욱 풍성히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정성 다해 드립니다. 주님 주신 것 중에 주의 것을 성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남은 생에 예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드린 것입니다. 예물도 받으시옵소서. 고백도 받으시옵소서. 예물 쓰여지는 곳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는데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이 전진되는데 필요한 사역에는 선교의 사역에 귀하게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축복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종들의 손도 축복해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셔서 평생 동안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헌신하는 축복된 가문,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